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아시나요? 네, 성은 나시고 이름은 아만인데 잘 아셔요? 만나보셨어요? 네. 자, 나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 이야기가 뭐냐?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었죠? 문둥병에 걸렸었죠. 그런데 이 문둥병이 나았죠. 나았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살이 어떤 아이의 제가 말을 다 해버리네.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새로 태어났다, 새로 났다,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남에 이르게 되는가, 사람이 어떤 길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경험의 이야기죠. 새 것이 되었다, 회심했다,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죠. 문둥병 무서운 것 같죠? 그림에 나오죠? 그죠?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저게 누구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 저의 모습.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지 못하고 그냥 찌르는 사람 있죠? 꼭 저 모습이에요. 나아만의 구원 이야기는 나아만의 성품이 변화된 이야기고요. 기름은 성령과 품성과 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나아만의 성품이 변화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코로나와 백신 사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자? 준비해야 하자 할 때 그 준비가 뭐예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시골에 가서 땅 사놔야 되나요? 아니면 쌀을 몇 가마 이렇게 해서 숨겨놔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골 생활을 좀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시골 생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마시고 지금이 바로 진짜 시골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매매가 금지당할 일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매매가 금지당하는 거 보잖아요. 어떤 일들로 진행될지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나 뭐 쌀 좀 이래 사놓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막 이게 뭐 땅굴 펴놓고 막 몇 가마 쌓아놓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교회적은 5권 30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뭘 이룬다고요?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품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나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춧가루 안 먹으시는 거, 안 드시는 거 좋은데 고춧가루 먹는 사람 나쁘다고 이렇게 비평하지 마세요. 고춧가루 안 먹으면 하늘 가고 고춧가루 먹으면 하늘 못 가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준비돼야 된다고요? 품성이 준비돼야 돼요. 품성이.
그러면 품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기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여기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작다, 그죠? 생각과 감정이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구원받은 이야기가 새로남, 회심, 거듭남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성품이 변화되는 이야기라면 나만의 장군 이야기 가운데에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생각과 감정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게 나오네. 크게 잘 나오네, 그죠? 우리의 품성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화입 부인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위하여 준비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꿔요? 아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볼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거는 천천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은 품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 생각과 감정이 다 나오죠, 여러분? 저 모습은 안 비춰줘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보이잖아요. 노하여, 감정이죠. 또 여기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밑에도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 것이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내 생각. 나는 하루 동안에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제 친구면서도 제가 참 좋아하고 이런 목사님인데 많이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셔요. 하늘나라에 가면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대요. 내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엘리야를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 간대요. 그래서 왜 죄인이, 나쁜 생각을 하는 죄인이 하늘에 갈 수 없는가 하면, 나쁜 생각을 하면 하늘에서 그게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해안과 네. 그분 말씀이 참 깊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는 것, 그게 곧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그러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염려와 근심. 제가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또 너무 또 좋은 걸 배웠어요. 오늘 아침에 서로 대화하다가 누군지 벌써 다 탄로가 났네.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과 생활의 염려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불신이라 그러죠. 불신이 아니래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래요. 네. 왜 염려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염려하죠.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떡하지? 염려가 이렇게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 생에 살아가는 일로 염려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어요?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에 염려를 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심 염려가 스쳐 지나갈 때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네.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성경인데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유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지배당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억제하느냐 하는 것이 구원과 아주 밀접해 있고, 유다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의 염려에 휩싸여 있고 근심과 염려가 나를 압도해 버릴 때는 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됩니다. 이 말은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사단을 막지 아니하면 사단의 품성이 우리에게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단의 품성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되면 염려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예요. 여기 제가 써놓고는 앞에 다 말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염려와 불안과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을 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홍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내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예수께서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마른 땅의 줄기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왕이 되리라는 내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성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네. 우리 선지자와 왕 246쪽에 나아만은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리라 하였도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뭐가 상했어요? 자존심이 몹시 상해서 울분과 절망 중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 가서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누구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에게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자존심이 사라져요. 자, 여기 노하여,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분하여 떠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하여야 분하여가 히브리 말로 달라요, 단어가. 앞에 노하여는 그냥 경로한 거예요. 경로한 거예요. 근데 밑에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했을 때 그 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해마입니다. 해마. 이 해마라는 원래 뜻은 잉태하다, 새끼를 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경로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는 뭔가를 안고 갔어요. 가려고 했어요. 그 안고 가는 그게 뭘까요? 복수심이에요. 내가 이것들을 다시 군사를 끌고 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리라? 밟아버리리라.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제시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아주 발로 밟아버리는 굴욕적인 방법으로 구원이 이르러 왔을 때 그에게 분노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시 와서 아주 뭉개버리리라. 아주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주인님 송충이를 씹어 먹으라 하면 먹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낫는다고 그 화장실 옛날 부세식 화장실에 담궈놨다가 그거 먹죠? 그거라도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씻으면 된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하죠.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나아만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그 자존심 그거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투쟁이 일어났을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포기하고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서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복수의 군사들을 끌고 다시 올 것인가 하는 그런 투쟁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 내 성질머리, 피해 복수를 할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문둥병 고친 그 이야기는 문둥병 고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고치는 얘기예요? 생각과 감정을 고치는 얘기예요. 그게 품성이에요.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은 그냥 따라온 결과일 뿐이에요. 그의 마음이 변화되자 그의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 그의 품성의 질병,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의 표준대로 완전하게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고 그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거듭났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고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죠? 네, 경험적으로 아셔요. 내가 감동을 깊이 받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또 울고 하는 거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울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많이 울어보셨죠?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감동을 받고. 그런데 그 감동받고 흘린 눈물이, 그 감동이 얼마까지 가던가요? 1시간? 2시간?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가슴 속에 실제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경험들 위에, 그러한 사랑의 감동의 경험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지고 드려지는 그 경험까지 나가야 됩니다. 거기가 거듭남의 지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자 복관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자, 부자 복관이 어느 날 길거리에 이렇게 예수님을 왔더니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참 깊이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 부자 복관이 봤습니다.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때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부자 복관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 복관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렬하게 불타올랐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부자 복관이 아마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걸 우리가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봤죠. 깊은 감동을 받았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죠. 그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뭐하라?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 경험까지 나가야 거기가 회심의 지점이에요. 그것을 우리 여기 나오래요. 예.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 불타올랐다.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되어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부자 복관은 나아만과 같은 심령의 투쟁 가운데서 그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를 뭐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자, 정로의 계단입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깊이 감동도 받고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어제 노래 불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어느 날 이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 한없이 깊은 감동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깊은 감동 가운데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내 모든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주님의 것으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저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에 엄청나게 깊은 감동과 눈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드리고 바치는 것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감동이 올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면 나를 주님께 완전히 다 드려야 됩니다. 내 가진 것, 내 소유, 내 재산,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바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바쳐지는 경험, 그게 7번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하여서 일어난 그들의 경험과 같죠? 같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없고 다 주님께 드리고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깊은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느껴지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문제는 열받았을 때입니다. 열받았을 때.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나아만이 그런 경우예요. 나아만이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과 회심에 이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원주지구 문막지구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저희 집사람과 그때 아이들이 조그만 했거든요.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가 그때는 이제 집사람이 핸드폰이 없고 저만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원주 그때는 터미널이 우산동에 있었습니다. 원주 아시는 분? 예, 원주 우산동에 옛날 터미널이 있었죠. 네, 거기 터미널이 있을 때. 그 우산동에 와서 이제 집사람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빨리 집사람이 오면 이게 막 가서 이렇게 설교 준비도 마저 해야 되고, 안식일 준비하러 바쁘잖아요. 근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올라올까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오나 하고 보다 안 오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 이게 짜증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분노로 바뀌고 나중에는 오면은 그냥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예, 지어받고 싶어요. 지어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틀렸다는 거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생각은 천리말리 다 사라지고요. 그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경험해 보셔서 다들 아시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셔요? 차에 들어가가지고 핸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분노한 감정으로 제가 마음이 소용돌이칩니다. 하나님 저의 이 화나고 이 분노한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이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한참 기도했는데 큰일 났다. 안식일인데 또 근데 지어받고 또 설교단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차에 나와서 막 짜증이 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계속 안 와. 그래서 어떨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화나 보신 분 아시죠? 그 화가 진짜 나면 어쩔 줄 모릅니다. 또 안에 들어갔습니다. 찬들을 붙잡고 하나님 저의 이 분노한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화가 나서 죽겠는데 기도하면 그 분노한 감정과 기도가 섞여서 내 마음이 그냥 막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였습니다. 또 밖에 나왔는데 여전히 화가 더 나요. 그래서 이 상태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또 세 번째 또 들어갔습니다. 또 붙잡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감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분노했던 감정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게 뭐지? 저 자신도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문을 열고 차 밖에 나왔는데 너무 평안해요. 그러고 났는데 집사람이 저기 오는 거예요. 애들 셋을 데리고 쫄막쫄막거리고 헤헤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보고 웃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 집사람의 모습이, 그 당시 바라봤던 집사람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저놈의 인간은 좀 식은 밥도 먹고 좀 재탕한 국도 좀 먹으면 좋은데 삼시세끼 따끈한 밥을 해달라 그러니 그 진짜 힘들죠.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과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별것 아닌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는 용띠고 집사람은 소띠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을 보고 좀 많이 속상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애도 없고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둘이 먹은 설거지 몇 개 나오겠어요. 근데 그 설거지 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먹으니 조금 이제 제가 한데, 어떨 때도 저도 이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집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순간 제게서 뭐 올라오는지 아세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럴 때 제가 얼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집사람이 한심하다고 느끼는 생각이,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의 집사람을 향해서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감정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은요, 신통하게 그 감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다시 쳐다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엄청난 투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받은 상태에서 내 무릎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이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을 우리에게 밀려와서 다른 일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에, 진짜 쥐어받고 싶은 감정이 우리에게 격렬하게 올라올 때에 이 나의 잘못된 감정과 생각들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 주님께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다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꾹꾹 참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것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그러나 분노한 감정과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맹렬하게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내 무릎을 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투쟁과 고투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셔요. 그게 쉬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이 1년 후에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다음 날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내 분노한 감정과 내 잘못된 생각을 꺾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평화와 그 능력으로 나를 옷 입혀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는 즉시 옵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옵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가,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쳐야 할 때가 되가네요. 우리 다음 강의를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노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바쳐야 된다. 여러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그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회심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이게 나만의 경험이에요. 잘못된 자기 구원의 생각, 잘못된 자기 감정을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꿇어서 굴복시키는 그 경험은 엄청난 투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만이 얼마나 투쟁했겠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 사이에 숨어 있어서 보이잖아요. 우리가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자아와 비틀어진 감정들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단의 정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옛사람을 사로잡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집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제가 말이 막 두꺼봐 그 뭐죠? 한번 불러보세요. 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하나님 저의 더러워진 헌집을 주님께 드리고 다 바칩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 갖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새집 주는 거예요. 내가 내 헌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성질을 이기기보다는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더 쉬운 법이다. 순교자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내 성질머리 고치는 것보다 순교자 노릇하기가 더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질머리 죽이려면 얼마나 큰 고투가 요구되겠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네. 우리 그렇게 꼭 살아가심으로 이어서 계속 할게요. 네. 우리 승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 바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